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머무르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에서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논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15장은 이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이미 흘렀음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 넘게 가르치고 있었고 바보와 버가에서도 거의 1년을 가르쳤고
하는 그 시간이 흘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수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의 일을 말할 때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년에 걸친 사역의 그 결과, 사역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바울을 사도라 말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든 베드로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년 전부터 다루어 오심으로써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조차도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놀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천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준비시켜 왔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서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째서 인간이 여기에 왈가왈부를 하고 믿음 외에 다른 멍에를 매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주장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11절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 11절은 정말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우리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동일하게 이방인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뭔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그거에 자꾸 기대는 겁니다. 그거를 은근히 내 마음의 근거로 삼고 자신은 믿음이 좋고 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중심, 믿음이 그 근거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말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베드로의 주장을 보시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혹은 이것이 복음의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 기독교의 내용이 원래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 믿음인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원래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혹은 원래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바울의 교리다라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도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건 바울의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인용하면서 마치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유포시켜서 그렇지 이게 개신교 내에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과도하게 해석했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던 장로교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이 조작해낸 교리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놀랍게도 신학교 교수들도 세계적인 교수들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베드로의 이 진술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바울 신학이 따로 있고 베드로 신학이 따로 있고 이런 소리 하는 걸 좋아해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 건 다. 특히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럴 때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것이어서 주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거기에 더 씌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 내용이라고 확증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핵심적인 진리임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으십니까?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순수하다고, 내가 겸손하다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는 시도는 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좋은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신실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다고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품이 그럴듯하게 좋고 매너를 잘 지키고 지식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와 여러 섬김과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서 내가 뭐 봉사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걸 뽐내지를 못해서 안달을 내고 뭔가 내가 기독교 생활에 젖어서 뭔가 그래도 좀 교회 안에서 약간의 업적 같은 거라도 있다 싶으면 목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고 뭐 신비로운 어떤 걸 체험하거나 뭐 자기가 뭐 했는데 뭐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나 하면 뭐 이미 난 천국에 간 것처럼 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그래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Y축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아무리 수치가 높은 그래프를 그려도 다 땅바닥에 제로에 붙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봉사의 일을 했습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성실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산 삶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밥도 먹을 시간도 없이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해야 된다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삶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면 당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꺼이 당신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신학적 주장들에서 보면 가장 극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근거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확신의 근거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부흥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주 오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너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뭐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마음을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을 안 들면 아우 얘가 왜 확신이 없냐고 막 확신을 가지라고 막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굳은 결심,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나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뭐 한번 결정하면 안 변하고 그런 걸 확신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변덕쟁이한테 그 구원의 확신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1박 2일이었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혹은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나한테 확신만 있다면 좀 든든하게 이 세상을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넣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당신에게 이게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국내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난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나에게 마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제가 그때 1박 2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는데 이 전달을 잘 못했는지
뭐 그렇게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사탄의 이 공격과 유혹과 압박으로부터도, 그리고 내가 심지어 흔들리고 실수를 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마치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영혼을 보살펴 달라고 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변함없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거, 구원의 확실한 근거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꾸 마음을 나한테 두려고 하는 이걸 멈추시고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마음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내가 무슨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악을 기뻐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강한 자들이고 우리가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부유한 자이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바른 것들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참되고 만족하며 자유롭고 긍휼함을 얻으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